오늘 신년 기도회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최종인 목사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최종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은 저를 부르는 데가 없고요. 혹시 실수로 저를 부르더라도 제가 정중히 사양하고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떱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할 때도 올라가기 전에 호흡이 잘 되지 않아서 심호흡을 몇 번씩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외부에 설교 일정이 잡히면 제가 늘 꾸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렇게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했는데 저는 맨 앞에 앉아 있고 설교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다가 깨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꿈이 있는데 설교 준비는 했어요. 근데 위에는 양복에 넥타이를 맸는데 아래는 잠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서 당황해서 깨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설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좀 방황하더라도 특히나 예배당에 들어와서 제 사진을 보았는데요. 저렇게 큰 제 사진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어디에 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할 때 카메라를 자꾸 봐야 되는데 카메라를 보는 건 성도님들 얼굴 바라보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쳐다보는 것을 제가 자꾸 잊어버리더라도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평화교회의 표어가 다시 거룩한 교회 맞지요? 네, 신년 기도회 기획안을 보내주셨는데 표지에 다시 거룩한 교회 이렇게 딱 쓰여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표어 그대로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에릭 리델은 아주 뛰어난 단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는 1924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100m 영국 국가대표로 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에릭은 자신은 크리스찬으로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경기를 뛸 수 없다고 선수단에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올림픽 위원회와 왕실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위협까지 받았지만 에릭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 주일에 파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말씀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없지만 그의 신앙적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목요일에 원래 400m 경기에 참가하기로 했던 동료 선수가 에릭에게 그 경기를 양보해 주었고 그는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00m를 잘 뛰는 선수가 400m에서도 잘 뛰었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육상에서 100m와 400m는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사람이 전속력으로 뛸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300m입니다. 그래서 100m와 200m는 단거리에 속하고 그 300m를 초과하는 400m는 중거리에 속합니다. 출발하는 것부터 달리는 것까지 전혀 다른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4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요. 이 이야기가 1981년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주의를 그렇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으려고 토요일 날 시장에 가고 당연히 주일에는 외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일정이 목요일 날 출발해서 주일 날 돌아오게 되어 있어서 수학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셔서 못 갔지요. 문제는 제가 반장이었습니다. 학기 초였고 수학여행을 가면 반장이 이렇게 저렇게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일반 반장이 수학여행 일정에 주일이 끼어서 안 간다고 한 것이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사이에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장이 수학여행 안 가면 어떡하냐고 혼내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또 기독학생부를 지도하시던 선생님은 저에게 따로 격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주일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했고 개인적인 활동은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크리스천들도 에릭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릭은 꼭 그랬어야 할까요? 크리스천은 주일에는 시합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오전이나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시합은 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주일에 경기를 뛸 수 없다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올림픽에 출전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 때문에 영국 선수단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다른 선수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나는 뛰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뛰어도 된다는 발상도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식일에 대한 과거의 저의 이해가 지나치게 율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주일날 사람들과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기도 하고 마켓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변했다거나 저의 신앙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에릭 리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에릭 리델의 행동이 옳다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주일에 일도 하고 공부도 한다면 그것은 타협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변질이라 해야 합니다. 에릭이 맞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말하거나 세속의 위협을 핑계로 신앙적인 양심에 거스르게 행동하는 그것은 분명히 자기 합리화이지요. 주일에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이 없다 생각한다면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말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족,
그리고 귀족들 중에 잘생기고 똑똑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교육해서 자발적으로 바벨론에 충성하는 인재를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소년들이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말하는 것과 또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칠 때까지 살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마 14살에서 18살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소년들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10대 소년들에게 점성술, 꿈 해몽, 영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이 금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거나 사주로 운명을 판단하는 모든 학문을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강제로 3년 동안 그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학자들에게 공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일 그런 학문을 배우고 들으면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학문을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점성술이나 사주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 신앙을 과연 이 어린 소년들이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잘 아시지요? 더욱이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면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으면 뭐가 된 줄로 착각하지요. 돈을 좀 벌었다 싶으면 사람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 언짢아지는 것이 우리의 간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말이 목사님 변했어요입니다. 정말 그 말이 무섭고 그 말만큼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길 때 긴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더욱이 10대 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특별 대우를 했다면 어렵지 않게 동화되었을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특별히 선택되어 호화롭게 살 수 있도록 주어진 이 기회를 마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이름도 바꾸게 했습니다. 소년들을 아주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에게 창씨 계명, 일본식 이름을 강요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이 나를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를 찾아가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 생각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었던 음식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마셨던 포도주까지 마시지 않겠다 한 것을 보면 좋은 음식으로 자신들을 회유하며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정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요.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먹는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 남을 욕하고 남을 해치는 말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말씀이지요. 더욱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서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에게 금지된 음식이기 때문이라면 그런 음식들만 싫어한다고 하든지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는다고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어도 됩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일까 봐 그런 것이라면 그들이 먹겠다고 한 채소도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없지요. 만약에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면 죽은 짐승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를 거부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금하신 점을 치거나 사주로 운명을 판단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주는 좋은 옷을 입고 편하게 지내면서 왕의 음식만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쉽게 말해서 잘난 체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타고난 좋은 가문과 조건 때문에 특별히 선택되어서 포로로 끌려온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그들의 학문을 공부해서 탁월함까지 보인 사람들이 유독 음식과 포도주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도록 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말이지요. 이렇게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그 결정도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열흘이 지난 뒤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다는 것도 저에게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뭘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마 열흘만 고기 드시지 않고 채식을 하시면 이 턱선이 살아나면서 뱃살도 좀 빠지고 지금보다 훨씬 보기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열흘 동안 채식을 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승리 아닙니까? 얼굴이 남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것 말고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가난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결과가 채소만 먹었음에도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라니 저는 오히려 답답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 막막한 상황에 어쩌면 말할 수 없는 착취와 학대를 당하며 하루하루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도 그 얼굴이 더 건강해 보였다고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오늘 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걸까요? 젊은 목사가 뭐 그렇게 꼬인 게 많은지 굉장히 까칠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면서 내세우는 이유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전라도 광주는 서울 강남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은 한 교회는 작년 출석 교인이 4,000명 정도인데 고등부 학생들이 80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참 미약하지만 과거에는 교회의 어른들 숫자보다 학생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고등학생이 80명밖에 없을까요? 주일에도 자율학습이지만 학교를 빠지면 결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일에도 다 학교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30%가 넘는다는 도시에서 도대체 교회는 뭘 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인들 대부분이 주일에도 학교에 오라고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거지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우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들은 고등학생 때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일에 공부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일날 공부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결단과 아무런 희생 없이 그 뜻을 정하는 일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이 애매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떠한 선도 긋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고,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말하고, 나 하나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적인 결단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무엇이든지 결정을 못하는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심각한 햄릿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를 햄릿 증후군이라고 말하지요. 요즘 젊은이들을 maybe generation이라고 부른답니다.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maybe, 글쎄, 아마도, 어쩌면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지요. 저희도 요즘 교회 사무실에서 점심을 뭘 먹을까 매일 결정을 못해요. 그런데 현대인의 이 애매함과 망설임은 단순히 그 선택의 폭이 넓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정장애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편리함과
자기 만족에 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의 폭이 넓어서 망설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뭘 해야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선택을 못하지요.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충분히 뒤흔들 만한 치밀한 방법들로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달콤함, 그 편리함, 그 자만심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돈을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믿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도 얼마든지 누리고 즐겨야 한다고 그렇게 세상의 맛을 보여줄 때마다 처음에는 거부해보지만 일단 한번 그 맛을 보고 나면 너무 달콤하고 그래서 너무 그리워지는 이 유혹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유혹과 위협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가 이 세속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없어서도 답답했고, 설령 그 방법이 성경에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8절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다고 하니까 뜻을 정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좋겠는데 제 마음속에 과연 뜻을 정하면 될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봅니다.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살을 빼야지, 좀 참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작심삼일입니다. 아니, 3일도 못 가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고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수도 없이 하지만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유혹과 분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다니엘처럼 이 친구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로 2절까지 있음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이미 망했고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유다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끊임없이 나오던 차에 1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망했다입니다. 망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많은 신하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패했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했고,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라고 또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절망적인 현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1절 말씀이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땅의 시선에서 기록되었다면 2절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늘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1절의 주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2절의 주어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럭 하나 타지 아니하였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음에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의 순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인 반면에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였습니다. 더욱이 교인들 중에도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70%밖에 되지 않았고, 교인이 아닌 경우에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마치 절망적인 듯 보이는 이 상황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면 어떻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은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이 말씀이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기보다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크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두려울 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한번 맛보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만큼이나
매혹적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그것을 거부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을 무작정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매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저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만족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오늘도 제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서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또한 누가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정이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든지, 주일에 학교에 가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표현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덜 위험하고 어떤 것이 손해를 적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붙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다니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먹지 않기로 스스로 그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그렇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10대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순결함과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저 세상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생각한 것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군대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인 양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어떻게 뜻을 정해야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에 교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뜻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치를 포기해도 좋습니다. 명품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쾌락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아니,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법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락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그저 망설이고 있으면서 이건 너무 율법적이야,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자기 합리화이며 타협으로 들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얻은 결과는 그냥 얼굴이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보면 대단한 승리도 아니었고,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눈치도 채지 못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이런 저항이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고 그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저 드러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고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저항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면 괜찮았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저항해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불의한 시대의 순결한 정의라는 책에서 다니엘서는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세상에 대한 저항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약하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냐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저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거센 세속의 물결 앞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요? 도대체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2021년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비록 조롱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항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이유로 우리가 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라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다시 뜻을 정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다름을 보이는 그 용기와 그 믿음, 그 저항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